예전에 제가 이제 좀 뭐 실력은 우리 이한성 목사님도 영어를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저 빼고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한번 학교 다닐 때 한번 기회가 있어서 조금 그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가 그 이제 미국 남편분들하고 이렇게 미국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와서 좀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이렇게 다 리시버 같은 거 쓰고요.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도 저 위에 가면 있는데 다 이렇게 꼽고 리시버 쓰고 저는 저 뒤에 박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 그 말씀을 이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분이 정말 전통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부흥사세요. 그러니까 뭐 앞에 이 미국 회중이 있는 이런 거는 뭐 신경도 안 쓰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중간중간에 막 소리 지르시고 또 막 노래도 한 번 했다가 그래서 이제 찬양이 막 하다가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제 기도하시니까 끝나는구나 했더니 이제 두 번째 하더니 그래 또 두 번째 막 하셔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하시다가 이래가지고 이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뭐 7시 좀 넘어서 시작한 집회가 뭐 계속 온고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고 미국 이제 남편분들이 끌려온 거예요. 저기 뒤에 이렇게 남편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씩 나갑니다. 집으로 가요. 한 3시간쯤 되니까 진짜 이제 다 가고 2명 남았어요. 3시간이 조금 넘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딱 일어나셔서 이제 뭐 이렇게 쏘리 하는 것 같으면서 이제 나갔어요. 한 명 남았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와, 그 목사님이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저 한 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마지막 그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이제 저를 쳐다보시면서 뚜벅뚜벅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야, 저분 가시면 나도 이제 오늘 이제 파장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가시지 않고 제가 통역하고 있는 그 설교 그 안에 부스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 계속해서 통역을 잘해달라고. 지금 다 가가지고 당신 지금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통역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깊이 있는 뭔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이 말씀을 은혜롭게 지금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같은 말이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져도 그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마치 그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은 완전히 다르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한자성어로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 침대 상사입니다. 같은 침대에 동상, 같이 누워 있어도 이몽, 다른 꿈을 꾼다라는, 똑같은 침대에 누워서 똑같은 시간에 잠이 들어도 꿈은 서로 다르게 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그거야 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맞춰보면서 좀 부족하지만 한번 그것을 어떻게 어저스팅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토의를 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대화가 된다면은 앉아갖고 도대체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맞춰 나갈 수도 있고요. 또 행여나 우리 인간과 인간이 그 말이 서로 통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 싸우다가 안 되면 서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결별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왔더니 그 달려온 종착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내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갔더니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나 정말 내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젊음과 내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시간과 내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도대체. 너 그냥 네 일 하다 온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난처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장 이너서클 안에 있다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불과 1년 전 요맘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서로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과연 1년 전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짜놓았습니까? 우리 퀸자닌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정말 수십 일 동안 우리가 그 계획을 짜놨지만 주님의 생각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2020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그 삶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곳에서 벗어난 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게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작은 우리예요. 만약에 우리 뜻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요, 인간의 그 의지라고 그러죠. 의지, 이 초인적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누가 와도 나는 내 의지를 꺾을 수 없다. 나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건 정말 예수님이 와도,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2020년이 마감되는 이날 밤에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걸음이, 그 수고하시면서 가는 그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컷 걸어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실컷 왔더니 여기가 잘못 온 것 같아. 실컷 왔더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 실컷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왔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푹푹 긁어놓은 그런 길에 서 계신 분들, 우리 퀸자닌 교회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 해는 이렇게 갖다 치고 2020년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지금 당장 2021년부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그 순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서가 이렇게 60장이 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 그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에겐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어 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전 이스라엘이 아예 그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선교사로 있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자전거를 타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메고 짊어지고 그 자전거를 밟으면서 가는데, 거기 보면은 관광버스 멋있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뭐 저 유럽에 있는 어른들이 거기에 타고 그 관광버스가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땡볕에, 그 아프리카 땡볕에서 그 관광버스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부럽다. 시원한 저기에서 콜라 마시면서, 야,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관광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그분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거기 계셨던 분들이 아마, 야, 저 사람 쟤 누구냐? 야, 저 시커멓게 타가지고 저 아프리카 대륙을 자전거를 타고 저 누비는 저 친구 누구냐? 야, 내가 차라리 내 인생 절반을 떼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절반을 떼서 줘도 저 젊음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무한정, 내가 정말 뭐 천년 만년 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고 소중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항상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항상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돌아오라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벽,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너진 채 70년 동안 방치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긴자린교를 통해서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하나님께서 확 몰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 모두에게 시간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뭐 50대 때, 어떤 사람은 80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특별하게 시간을 주시고, 특별하게 그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2021년이 지금은 이때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 지금은 예수와 동행할 때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는 거리예요. 거리. 신앙은 거리다. 무슨 거리입니까? 주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편안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까지 목회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거리감을 없애고, 아마 뭐 거리감 느끼지도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하면서 거리감 없이 그냥 어느 때든지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제 친구나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큰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 얼굴 그 부목사님들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도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뭘 부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한번 가서 한번 말 한번 담으려면 스케줄 잡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약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그렇게 참 뭐랄까요, 부담이 되고 어렵다면은
여러분, 그 관계는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2021년 이때는 이제 주님과 아주 가까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롱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내가 연애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긴 거리를 두고 롱 디스턴스에서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는 그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세게는 말 못하겠는데, 롱 디스턴스, 한 사람은 저기 LA 있고 한 사람은 여기 뉴욕에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연애하는 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나 했더니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딴 마음을 먹고 있어서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같이 커피 먹고 싶을 때 그저 아무 때나 불러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갑자기 그냥 좀 힘들 때는 야 나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잠깐 우리 바닷가 한번 걷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정말 주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만 있다 보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2021년은 나는 주님과 함께 가장 옆에서 동행하리라. 2021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내 눈으로 보리라. 나는 날마다 주님과 묵상으로 교제하리라라고 다짐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큰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그 돌아가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아는 길은 여긴데 GPS가 절로 가라고 그래요. 나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은 여길인데 GPS가 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뻥뻥 뚫려 있는데 가던 길로 가야지 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데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GPS를 봤더니 그 다음번에 나가가지고 돌아가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빠른 길은 아무리 그 길이 돌아가더라도 GPS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리 그 길이 저 멀리 가서 다시 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은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미련하고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지금까지 큰 소리 쳐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빠른 길은, 탕자에게 가장 빠른 길은 하고 있던 거 빨리 내려놓고 아버지가 계신 그 길을 향해서 뒤돌아서 그저 달려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가 인생 성공하는 길은 거기서 뭐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2021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내 이 죄된 본성이 그것을 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서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탕자에게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2021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천도 초목도 뭐예요?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도 원수도 뭐예요? 친구로 변한다. 매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까? 산천도 초목도 다 새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죄인도 원수도 주님 앞에서 이제는 뭐예요? 친구로 변한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있다면은,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 크게 가슴을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산천도 초목도 다 변하는데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21년도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워서 떠났던 사람들 있다면 다 돌아와서 같이 친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관계가 흐트러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돌아갔더니 그들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돌아갈 때 전 뉴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죽게 돌아갈 때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2021년은 어떤 때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이 약속의 말씀, 정말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이제 한 30분 남겨놓고 2021년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뭐라고요? 헛되게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비가 떨어지면 그 비가 뭐 수증기가 돼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떨어지면 떨어진 그 비가 반드시 그 뿌리에 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비가 어디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비가 반드시 그 나무에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도 이와 같이 하나도 헛되게, 성경 66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어느 것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은 그저 이 책에 있는 죽어버린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되시며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초대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신났습니다. 그때 아주 이스라엘이 신났었어요. 하지만 100년 뒤에 그들이 정말 나라를 잃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면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디스코 노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내 가까이 있으라, 내 말을 믿으라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결국에는 다 끌려갔을 때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끌려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이 뭡니까? 같이 싸우던 사람도 뭐 사람이 있어야 싸우죠. 다 무너진 그 성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간 말, 그 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야. 내가 그 보낸 일, 그 일에 반드시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저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며 다시금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소출을 맺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열매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 약속의 삶대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100% 신뢰할 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것처럼 아예 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켄지 아닌 교회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들은 1.1핵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야말로 진심을 다해서 믿음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들, 우리 켄지 아닌 교회에 주신 약속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너무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속하게 냉혹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그저 그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과 9절 말씀,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님의 그 길이, 주님의 그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우리 막내가 학교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유치원 그거 다닌 지 얼마 더 되지도 않았는데 왜 안 가고 싶냐고 했더니 하루 종일 집에서 축구하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축구하고 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는 요래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도 야, 어떻게 피는 못 속인다, 어떻게 나도 그랬는데 똑같이 이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 그러면서도 이제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잘 이해가 되냐니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가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아내랑 둘이 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학교를 가기 싫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친구는, 그 아이는 이제 5살짜리 그 막내 아이는 이제 학교가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가서 집에서 공차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저랑 우리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보낼까? 아니야, 혼낼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처럼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큰 축복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좀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새해가 시작될 때 저는 저 말씀,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크십니다. 주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는 훨씬 더 높고 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형통한 길을 인도하실 분이란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2021년 한 해에 우리 주님의 그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년 요맘때쯤 만날 때는 이야, 그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색다른 모습으로 축복하셔서 2021년은 새로운 한 해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축복하신 한 해가 되었구나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긴자한인교회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